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취되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성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좀 긴 구절이지만 왜 다 같이 읽었냐
설명을 듣는 것보다 성경을 직접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예, 보면 누가 봐도 잘못한 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혼내도 아브라함을 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줘도 아브라함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에게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쉬운 것 같지만 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부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뭐라 했냐?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쪽에 이제 원래 서울에 있다가 이전한 단국대학교라고 어떤 그 법과대학 학과장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도 따시고 오고 누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저를 이렇게 좀 목사님 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매주는 못 가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계속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한 6개월, 7개월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 7개월을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어느 날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네. 계속 가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건지 뭘 잘못한 건지. 제가 그러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참 복음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구나.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도와 강의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실명을 얘기하기엔 좀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이 이제 전도학을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경남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전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1년 동안 전도학을 가르치시는데 왜 신기했냐? 항상 그 강의를 하면요, 그분은 강의라기보다 그냥 간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냐면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이상했냐?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요. 듣고 있으면 제가 또 빨려 들어가요. 이상하더라고요. 똑같은 반복 같은데 반복이 아니에요. 계속 새로워요. 계속 달라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아비멜렉에게 문제를 줬을까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주셨지만 남은 문제 치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은 문제가 없냐?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회복의 길이 뭐냐라는 거를 저는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한번 이게 신방을 이렇게 돌잖아요. 신방을 도는데 어떤 그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 신실하고 괜찮으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좀 이렇게 이분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현재 교사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제가 이분은 학교를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간이 되면 현장을 자꾸 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하고 약속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간 거예요. 제가 진짜 언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그날 참 제가 재밌는 일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은 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뭐 성경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학교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막 들어가는데요. 어떤 학생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런 거. 예,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고 제가 예, 알겠다고 막 지나간 거였고 제가 참 왜 또 갑자기 이런 만남을 주시지?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딱 보는데 이게 운동장 이게 벤치 같은데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좀 가까이 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 안에 아예 못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학교를 좀 자유스럽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뭐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쪽 지역에 있는 목회자인데 오늘 이렇게 잠깐 학교에 일이 있어 갔다 그러더니 그러냐고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이 바로 크지 않은 교회인데 시간이 되면 매주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영접을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날 알았어요.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는지. 맞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요? 그러더라고. 손을 잡고 같이 갔어요. 왜? 이 학교를 복음하려는 현직 교사가 그 현장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반에 가서 서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선생님 참 신기하다.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님 신방을 하려고 이렇게 오는 길이었는데 이분이 전도하고 있더라. 물어보니까 이분 기도 제목이 뭐냐? 학교에서 전도할 전도팀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하더라. 저는 그때 뭐가 느껴졌을까요? 참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참 복음이 뭡니까? 참 신기하더라. 복음은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뭐냐? 모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맨날 듣는 얘기 같지만 뭐냐? 또 새롭습니다. 왜? 복음은요 참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날 그런 걸 느꼈어요. 전도가 뭡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그곳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 넓은 학교를 지나가는데 왜 제가 그 현장을 보게 만드셨을까요? 그 현직 교사 선생님 뭐냐? 학교를 보고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완벽한 만남입니다. 저는 전도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잘 모르지만 그런 걸 느껴요. 신기해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어제 뭐 잠깐 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일이 청년이 요새 좀 못 오잖아요. 이제 김포에 이제 한동안 좀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는데 어제 그래도 좀 갔어요. 가서 잠깐 이제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라오스 음식이라고 만들어서 하나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저에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 만나니까 좀 친해지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뭘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베트남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서로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 얘기를 베트남 가봤냐 했더니 베트남 가봤다. 근데 더 놀란 게 뭐냐? 여러분 이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이라는 청년이 중국에서 유학을 했대요. 중국말을 너무 잘한답니다. 영어는 잘하냐 그랬더니 저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어제 영어로 처음 얘기했거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잘하더라고요. 저 약간 놀랐어요. 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뭘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발견되는 날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학교 현장에 가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표를 주셨을까요? 우린 전도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요. 우린 복음 잘 모릅니다. 저는 복음을 들을수록 사역을 할수록 더 느낍니다. 나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요새 막 좀 답답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어제도요 저녁에 묵상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연약합니다. 여기 보면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막 굉장히 훌륭해서 막 팍팍팍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로 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후손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면 절대 안 믿습니다. 혹시 안 될 걸 대비해서 저희랑 똑같죠. 그렇죠. 완전해요. 하나님은 하셨다고 했지만 아멘 했지만 사실은 롯 데리고 갑니다. 네,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조카 딱 끼고 갑니다.
저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하죠? 가나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냐? 가나안 땅에 있으면 돼. 너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제 터지니까 바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럼 우리가 복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오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알잖아요. 맞죠? 갈등이 오면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문제가 사실은 뭐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도 또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냐? 꼭 나 같아요. 왜?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랬어요. 쉽게 하면 뭐죠? 마누라 뺏긴 그날입니다. 왜 뺏겼습니까? 자기가 괜히 스스로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며 뭐 했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럼 이게 참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예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죽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경고를 딱 해요. 내가 널 죽일 거야. 근데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창세기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근데 내가 너를 막았다. 왜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해버렸어요? 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쉽게 하면 씨를 말렸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거죠. 그 시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굉장히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유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현장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너는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형편없어 보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선지자다. 그 집에 내려오는 재앙을 너를 통해 막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재앙을 막을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 그 현장에 왜 보냈습니까? 그 현장의 재앙을 막으라고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해서 굉장히 뛰어나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택하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 너는 선지자다. 네가 기도하면 그 재앙을 해결할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멸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세요. 그렇죠? 뭘 주신다고요? 땅을 줄 것이다.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계속 환영했어요. 너는 어떤 문제가 와도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와도 복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려움이 와도 갈등 속에 있지 말고 뭐냐?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요?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럼 내 자손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해되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부인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유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게 이유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앞으로 이제 창세기 보다 보면 나오겠죠.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만들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은 이걸 계속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0장, 특별히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38장, 여러분 보면 뭐냐? 이해되지 않아요. 나중에 창세기 38장도 보면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며느리 다말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시죠? 근데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 했냐?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왜요? 이걸 가지고 보면 다 이해돼요. 씨가 전달돼야 돼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셔야 돼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이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남은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라는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의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니라.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남은 문제가 치유되는 오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